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란 오늘 천국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나에게 주신 우군과 같음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는 내가 오늘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우군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함께 서로를 지탱해줘서 일으켜서 함께 서로가 지탱이 되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증거, 곧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서로에게 주신 천국으로 나아오는 우군과 같은 것임을 이 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향한 함께 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제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배우자 기도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슬기로운 배우자를 주세요. 그쵸?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죠? 우리에게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구해서,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슬기롭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가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함으로 미련한 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만 찾고 미련한 것만 만나고 미련한 것만 얻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슬기롭게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의 배우자 기도가 과연 슬기로운 기도인지 아니면 정욕적인 기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슬기로운 기도란 어떤 기도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슬기로운 기도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야 될 배우자인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 뜻대로도 구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세상 뜻대로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자,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은 누가 주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슬기로운 남편과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내게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슬기로운 남편과 아내를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는 슬기롭게 우리는 간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요. 바로 당신이 행복하고 기쁜 것을 하나님이 원해서요. 당신이 오늘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과 평안을 내가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슬기로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정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배우자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슬기로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기도입니다. 당연하죠? 슬기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고자 나에게 주시는 그 분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진 게 아니라 화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구하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담이 난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좀 더 편하게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어. 평강을 더욱더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은요, 내가 쓸 것을 미리 먼저 아십니다. 왜 먼저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가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으면요,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죠? 아담이요, 여자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외로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이것을 갖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도 없어요. 필요해 라고 강구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무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쓸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쓸 것을 먼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진짜로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아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무엇을 하시죠? 중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행복의 기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요, 나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나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결혼관이요, 엄청나게 뚜렷합니다.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날 거야.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날 거야. 예를 들면 남자는 뭐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연봉이 얼마여야 되고, 뭐 등등등이 있고, 여자는 뭐 예뻐야 되고, 무엇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들이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혼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들은요, 그들의 행복한 기준이 분명히 명확했어요. 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응?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라고 해서 그들은 심사숙고 찾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헤어집니다. 행복은요, 내 기준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은요, 오직 여호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 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절대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주관과 기준이 명확히 뚜렷하고 이것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냐고요? 아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행복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집과 차가 있을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집 때문에 행복한 이 행복이요, 과연 얼마나 갑니까? 차 때문에 오는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행복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준들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헤어집니다. 아닙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 기준과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차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난 집이 있는 사람이 만나야 돼. 나는 연봉이 얼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 이런 기준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정하고 계세요. 구하기도 하세요. 근데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마치 이것을 행복의 기준처럼 내가 삼고 기도하는 지금 이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해를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하면서 미혹과 유혹을 던지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사랑해라는 말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동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제발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집 없는 사람을 원합니까? 아니라고요. 집이 있는 사람,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찾고 결혼한다고요. 근데 이혼한다고요, 많이요. 엄청나게 많이 이혼한다고요. 왜? 아니, 나는 이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네? 결국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통계로 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맞네. 진짜 하나님의 행복이네. 아니, 우리는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봐야죠. 알아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해서 이런 통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지혜롭게, 진짜로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슬기로운 아내와 슬기로운 남편을 얻으면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슬기로운 아내는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내인 거고, 슬기로운 남편은 그 아내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남편인 거잖아요. 슬기로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처럼 알려주신 배우자,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먼저 보고 명확히 알고,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대로 우리가 해야지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을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를 내가 먼저 원해서 내가 먼저 이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내된 자들에게 이런 아내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난 네가 평강을 얻기를 원해. 네가 기쁨을 얻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한 확증까지 주셨잖아요. 야, 나의 뜻이 이렇다고. 내 목숨을 버려서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살릴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네가 행복하기 원해. 이게 증거야. 그죠? 오늘 이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내들아 너희는 이런 아내가 돼야 돼. 어떤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행복하고 평강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해했으면요 애굽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보고 북한에 뭐 월북한 다음에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평화통일을 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신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당신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어떤 걱정이죠?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떡해?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막 죄를 범하는 사람이면 어떡해?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돼? 아니,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슬기로운 남편을 내게 주시는 건데 딱 봐도 슬기로운 남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아니라 내가 정욕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한 남편이겠죠. 그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요즘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결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께 물론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주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 믿음 굉장히 좋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선자의 말을 더 믿고 만납니다. 아니,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척 외식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하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외형으로는 막 믿음이 있는 척 할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척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하겠죠. 왜? 소개팅 자리니까. 그 모습, 단면적인 모습 하나만 보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이에요.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근데 지금 와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 등등 엄청난 힘듦을 토로해요. 여러분, 슬기로운 남편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않은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편이 이러면 어떻게 걱정하는 부분은요, 내가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남편을 얻고 싶은 사람은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온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기하고 계시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이 약속을요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셔서 하나님도 이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완전한 말씀으로, 영원히 불변한 말씀으로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슬기로운 아내가 먼저 되면은, 그 그릇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슬기로운 남편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아닙니까?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3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을 그릇이 됐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을 그릇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1달란트를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사랑해서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발람만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역사를요,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미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는요,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흡수됨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은사라는 것이요, 여러분,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축복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의 시험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사망의 증거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요, 먼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이 그릇이 되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을 소화할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5달란트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슬기로운 남편을 받을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슬기로운 남편을 내게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슬기로운 남편을 정말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슬기로운 남편을 정말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명하신 그 뜻,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을 내가 지키는 그릇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을 제게 주세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혼 많이 하잖아요. 거의 다 이혼합니다, 요즘에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을 얻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는 그릇, 그런 사람이 먼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여자들이 해야 되는 배우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시키셨으니까 근데 그럼 나는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성품이 사실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 진짜로 슬기로운 남편 얻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슬기로운 남편을 얻을 수 있게, 제가 슬기로운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슬기로운 남편을 배척하고 내가 막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게 먼저 그럼 제 마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진짜 제일 지혜로운 여자가 할 수 있는, 결혼을 준비한 여자가 할 수 있는 배우자 기도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남성들은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 슬기로운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슬기로운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시죠? 그런 당신은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25절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것처럼 너를 내가 정죄하고 내가 막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해서 내 목숨을 다한 것처럼 너는 내가 주는 슬기로운 아내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어떻게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이런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남편들에게, 온 세상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이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를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요 귀중한 아내잖아요. 무시해야 될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하와를 뭐 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 그렇다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굉장히 고마운 배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아내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고마움, 나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인 것인데, 그럼 내가 이 돕는 배필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정말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게 먼저 그런 그 그릇을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주세요. 하나님 이런 여자 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자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막 여성스러워서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주세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는 남자가 먼저 되십시오. 내가.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슬기로운 아내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내는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아내가 맞지만 그 아내를 또한 사랑해서 나라는 사람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나만 사랑해서 아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내를 사랑해서 나를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먼저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그 남성이 먼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아내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부부가 되어라.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부관계가 내가 원하는 부부관계다.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릇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는요. 그 여자를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여자는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남편을 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요 슬기로운 남편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남자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무조건,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죽더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될 수 있으면요 그 슬기로운 아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성분들에게
너희는 너희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남자보다 당신 여성분을 낮추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한테 막 너희 죽일 거야 협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섬기시고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이렇게 여성된 당신을 사랑해라 라고 지금 남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절대로 한쪽을 낮추신 것이 아니에요. 곧 이 말은요 뭐냐면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을 주셔서 내가 이런 걸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주셔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집 있는 사람 주세요. 돈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차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말고요. 남자들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 안에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 하나님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배우자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남자들과 오늘 여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각자의 뜻. 여자들에게는 이것을 원합니다. 아내 된 자들에게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 된 자들에게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 상을 내가 이루어내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 상을 내가 이루어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내가 먼저 슬기로운 남편이 되면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먼저 슬기로운 아내가 되면 슬기로운 남편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돈 있는 남자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이쁜 여자 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다들 이혼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계로 다 보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이 있어야죠. 근데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것을, 혼인신고라는 것을 왜 주셨죠? 여러분, 혼인신고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왜 엄마들이 여성분들에게 또 남성분들에게 야 혼인신고는 늦게 먼저 하지 마 이렇게 왜 이야기하죠?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정욕들이 서로 불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 만나서 그래 잠자리는 해 함께 살아봐. 근데 헤어지면은 이거 흠 남는 거야. 흠. 이게 뭐냐고요? 간음시키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대놓고 그냥 간음시키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대놓고 간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요 이렇게 못하죠. 꼭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지금 자기가 배우자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원하는 배우자를 내가 지금 찾은 거야 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니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왜 안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헤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럼 결혼하지 않아야죠. 결혼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이라는 게 거룩해지는 허락을 받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내 몸을 만지면은요 음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이성을 생각하면서 막 자위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씻을 때 내 몸을 만진다고 해서 이것을 음란이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몸을 만져도 이것은 간음이 될 수 없어요. 음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관계가 결혼이에요. 그죠? 근데 헤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반드시 사람이 찢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슬기로운 아내를 얻고자 하는 자는요 슬기로운 그릇이 먼저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슬기로운 남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슬기로운 아내의 그릇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증거, 사망의 증거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집, 차, 이런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상으로 뭔가를 주실 때는요, 야, 이거 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신 것까지 케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둘이 먹고 살잖아요. 누리잖아요. 야, 이건 이제 하와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와도 사람입니다. 아담도 사람입니다. 좋은 거 먹고 싶고, 그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기 싫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눕고 자고 싶고, 그죠? 근데 이들은요, 왜 이런 걱정을 안 했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누렸잖아요. 그들이 이런 걱정도 하지 않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말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라도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언약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원하는 것을 누가 나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약속 준다고 했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슬기로운 아내를 주겠다, 슬기로운 남편을 주겠다. 오늘 이 약속 우리 받았으면은 기뻐해야죠. 근데 어떻게? 나는 집이 없어서 난 결혼 못 할 거야. 난 이게 없어서 나는 결혼 못 할 거야.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냥 이 세상 잣대와 기준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증거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얻으면요, 이 아내를 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공급하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산 것처럼요. 하나님의 가정들이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꼭 보신 다음에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가 되기를 정말로 구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죽어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이런 아내가 되어라, 너는 이런 남편이 되어라 라는 이 포지션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가정이 작은 교회요, 작은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배우자 기도를 많이 시키십니다. 근데 저는 참 제가 부족한 그릇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순종하는 아내를 달라고 내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지혜가 그냥 진짜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알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순종은 내가 내 아내가 종과 같은,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막 기고 이런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아내에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아내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내 아내가 내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그 사람 말에 따를 거예요. 순종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순종하는 아내를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아내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나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뻐요. 황홀해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는요, 나를 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저한테 너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낮아지는, 내가 먼저 내 아내가 왔을 때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풀어주시는데 이거 정말 참 지혜다.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한편으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었죠. 아, 나는 잘못된 배우자 기도,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쓸 것을 아시고, 당신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적재적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아담을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온 자녀들을 보시면 압니다. 간증을 보면 압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로 내게 없는 것을 한번 세워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세워보세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을걸요. 받은 것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늘부터 나의 배우자 기도를 여러분 바꾸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세상이 말하는 뜻과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감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남편의 기준에, 아내의 기준에 내가 이제 맞추자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남편을, 슬기로운 아내를 반드시 주신다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다 이루어서 주신 천국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정말로 지혜롭고 현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꼭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 비판한 비판으로 그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헤아리는 자는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을 내가 또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먼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행동하는, 내게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내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새겨진 다음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서 내가 다가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올바르게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현숙한 아내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숙한 남편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공급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내, 그 남편을 내가 오늘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릇이 없으면은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잖아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고 다 이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진짜로 나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